여러분, 가정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작년에 이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그 가정당 가족의 수가 2.3명,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 혼자 사는 한 명, 이 가정이 15.8%밖에 되지 않았는데 작년 2020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30.4%나 됐어요. 거의 배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생각할 때는 부모와 자녀 함께 살고,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인데 금방 부모를 떠나버리고 또 혼자 있게 되고, 그래서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혼자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전문가인 에디 셰퍼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인간 존재의 장소이자 성장의 장소이다. 가정은 피난처요, 보금자리요, 인격의 요람이 바로 가정이다. 최초의 경제 단위이며 문화 창조의 중심이다. 이 가정은 기억의 박물관이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고 성숙한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가 가정이다. 그리고 신앙의 출발점이 가정이요, 신앙이 완성되는 장소가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사랑을 맛보고 자유를 누리고, 또 그 가정 안에서 눈물과 상처와 아픔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아니하리라. 여러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또 참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갖는 거 맞습니까? 제가 80까지 아직 살아보진 않았지만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어려서 교육받고 어려서 습관이 된 거는 쭉 갑니다. 잘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의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또 읽어보면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는 일생 걸어가야 하며 지켜야 할 마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평생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의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겠습니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데 그러면 3살 때 그 이전에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르치고 계십니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냐면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많은 재물을 택하실래요? 명예를 택하실래요? 은금을 택하실래요? 은총을 택하실래요? 머뭇거려지게 되죠? 우리는 많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은과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것들을 택합니다. 제가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 직업 1순위가 뭔지 작년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세요?
운동선수가 1위. 2위가 의사, 3위가 교사, 경찰관, 크리에이터. 우리 중학생의 1위는 뭐냐면 1위가 뭘까요, 중학생들? 네? 연예인 아니요. 교사. 두 번째 의사. 세 번째 군인. 좀 의아스러운데 고등학생도 비슷한데 좀 다릅니다. 1위 교사, 2위가 의사에서 좀 현실을 느꼈는지 간호사로 바뀌더라고요. 3위가 군인.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2021년 6월부터 7월 13일 온라인 조사 41,424명을 두고 조사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이면의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아이들이 운동선수가 이렇게 제일 높지? 왜 교사, 의사를 꿈꾸지? 이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물론 순수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그 이면을 보면 무엇이 달려 있어요? 많은 재물이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손흥민이 보이는 거예요. 류현진이 보이는 거예요. 수백억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많은 재물이 우리의 장래 희망을 결정하게 하는, 선택하게 하는, 과를 결정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여러분, 이 명예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명예는 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 이름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명예,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름. 구약 성경 이 시대에는 이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자신의 존재, 성품, 인격, 평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현재의 안락함, 편안함 이런 것들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성품, 인격, 자질을 갖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택하겠습니까? 안락하게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누가 뭐라 해도 부정직하고 돈 버는데 목숨 걸고 그냥 내가 안락하게 쾌락을 즐기며 살기 위해서는 옆에 동료들 죽여도 되고 짓밟아도 되고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인격, 성품, 자질. 여러분도 솔직히 뭘 택할 것입니까? 은금보다도 은총, 다시 말해서 호의, 좋은 평판 듣는 것을 택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어떤 길을 가르치냐라는 것은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녀 교육하시고 이렇게 손주들 교육하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특별히 말씀 많이 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성장 가운데 몇 번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의 머리에 제일 기억나는 단어는 인간이 되라라는 거였어요. 인격자가 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저는 그 이야기가 저희 머리에 가슴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닮아야지.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오로지 그냥 예수님 닮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이 첫 번째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인격, 좋은 성품을 소유한 자들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재물이 아니에요. 금은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많은 은금을 모아도 쓸 줄을 몰라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수한 사람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격자, 좋은 성품을 가진 우리 아이들로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 보면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부한 자는 동등한 거예요. 평등한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국 멸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주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절에 말씀한 거예요. 많은 재물, 이 은금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돈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임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가 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14장 16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신중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경솔합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죽음의 길로, 죄악의 길로 그렇게 나아가서 해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그냥 많은 재물 먼저 소유하길 원하면 그건 멸망의 길이지만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보상해 주신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되면 보상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복을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 영혼을 지키는 자, 두 부류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한 자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아카슈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 꼬다, 뒤틀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자들이라는 말은 꼬여 있는 사람, 뒤틀려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뭔가 삐뚤어지고 왜곡되어 사악해진 성품, 하나님 닮은 그런 성품이 아니라 뭔가 꼬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혹시 여러분 꼬여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와, 어린이 주일이다, 5월 첫 번째 주일이다,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가 왜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지?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은 꼬여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꼬여 있어요. 인상이 팍 죽어져 있고 건들면 폭발할 것 같아요. 그 왜요? 꼬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푸셔야 합니다. 왜곡되고 사악해진 성품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지키는 자란 의롭고 바른 성품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 말은 어릴 때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이 아이가 평생 걸어가야 될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아이에게라는 단어는 젖먹이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몇 개월 되지 않는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젖먹이 때부터 가르쳐야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치다라는 하나크라는 단어는 봉헌하다, 바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생명을 엄마 아빠 어떤 소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 가르치다라는 것은 봉헌하다, 바치다, 도덕적이고도 종교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키우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쌓은 지식은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양육해야 되는데 우수한, 유능한 사람 만들다 보니까 유능한 사람은 되었는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만이 자녀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합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요? 이 교사의 직분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한 주에 한 번씩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우리 자녀들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영의 양식을 마다하고 육의 양식만 먹는 자녀들로 커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가만히 보십시오.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부모님들조차도 우리 자녀들이 먹고 싶은 거 다 해주지 않습니까? 안 해줍니까? 그래서 육의 양식을 잘 먹어서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영의 양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은 아이들이 다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 육의 양식은 먹을 게 풍성한데 영의 양식은 먹을 게 없어요. 영의 양식을 빼앗아가는 그런 나쁜 문화들만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현혹되어 가고 있고 그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 자녀가 혹시 탈선하거나 믿음의 길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곡하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좋은 데 보내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다 뒷바라지 물질로 다 했다고 그게 다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을 먹이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슨 증상이 있으면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더라도 우리 마산 동부교회 자녀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이 공원에서 자꾸 무엇인가 열심히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딱 보니까 뭔가 좀 수상해서 파출소로 데려가서 아니 어르신 뭘 자꾸 주머니에 자꾸 넣냐고 다 꺼내보라고. 꺼내는데 뭐가 나오냐면 유리조각, 쇠붙이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물었어요. 왜 이런 유리조각과 유리병 조각과 이런 쇠붙이들만 이렇게 나옵니까? 왜 이런 걸 줍습니까? 라고 묻자 이 어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이 무심코 버린 이것들 때문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다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늘 줍는다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학자 요한 베슬라 로치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마산동부교회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유혹당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노심초사하며 기도해주며 축복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